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루카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먼이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오전에 야렉 신부님께서 또 자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자비의 실천에 대해서 잘 들으셨어요? 네. 실천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또 삶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참 신비해요. 네. 오전 중에 들었던 강의를 또 참,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제 마음속에 또 의구심이 들어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마음에 그 밭에 씨앗이 뿌려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반나절의 이 시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 정오 때 1시간 동안 신비로운 장미 성모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에 따라서 1시간을 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이 그 노력을 능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오전에 1강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2015년 3월경에 바티칸에서 그 자비의 특별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또 동시에 자비의 특별희년 로고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제가 왜 이 로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이 바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오아시스이죠. 그래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오아시스에 들어오면은 우리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자비의 성화죠. 19세기의 한 수도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그려라고 자비의 예수님이 친히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그 성화를 공경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또 이 성화를 통해서 느끼고 기도하는데 올해 또 자비의 특별희년을 제정하시면서 저 로고를 우리 교회에 또 이 희년의 특별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로고를 보셨어요? 보셔도 또 잊어먹죠, 그죠? 예. 그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제 때도 우리 여기에 신자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강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올해가 어쩌면 특별 희년이라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희년의 의미, 그러나 이 희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또 그게 응당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도 그 은총에 맞같지 않은 또 삶을 살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올 한 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 한 해를 지내면서 교회에서 이 자비의 특별 인연을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1강의를 통해서도 들으셨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이 자비의 역사, 자비의 역사는 결국에는 죄의 역사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바로 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허덕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속성 중에 자비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또 이 자비의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20세기에 오면서 한 수도자에게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직접 발현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성모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인류 구원에 있어서도 그 두 분은 상호간에 협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17년 포르투갈에서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12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게끔 하셨던 그 이태리 몬티키아르에서 발현하신 신비로운 장미 성모님의 메시지 역시 파티마의 성모님과 아주 흡사해요. 근데 그 파티마의 성모님의 그 메시지 중에도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이것은 결국 아드님 예수님이 그 폴란드의 한 수도자에게 나타나기 그 전에 성모님이 미리 발현하셔서 인류에게 그 아들의 메시지를 다시금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드님께서 다시금 확인시키신 것이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그 자비의 메시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올 한 해 2016년 이 한 해를 자비의 특별 기념으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또 우리가 기리는 한 해를 지내고 나서 또 그 이듬해인 2017년에는 파티마 성모님 또 100주년이 되죠. 발현 100주년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먼저 나타나서 아드님이 뒤에 또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 지금은 아드님이 또 먼저 또 이렇게 특별 희년을 통해서 인류에게 또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게 하고 또 뭐예요? 성모님의 또 발현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이 성모님의 그 대축일에 교회에서는 이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했는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축일, 오늘 이 12월 8일 50년 전에 1965년 12월 8일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그대로 묻어져 있고 섭리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 또 이 한국에 진출한 이 팔로티해 천주교 사도직회는 바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창립을 하셨죠. 근데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이 수도회뿐만 아니라 창립자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왜냐하면 1963년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막하면서 이제는 성인품에 오르셨던 성요한 23세 교황님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을 시성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수호 성인으로 천명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카리스마와 영성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묻어져 있어요. 그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했던 50년 그 날이 50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자비의 특별 희년을 교회에서 선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영성 중에 으뜸이자 또 기반은 바로 자비예요. 여러분들이 자칫 이 팔로티에서 뭐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창립자인가 왜 사진도 걸려져 있고 매번 뭐 파우스티나 성녀의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니까 아니에요. 예.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이 적으신 글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적으셨어요. 그리고 앞에 꼭 보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그분의 저서에 보면은 그 My God, my God, 나의 하느님 하고 나서 My mercy, my mercy.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칭하지만 그 성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로 그분이 뭐예요? 자비 그 자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y God, my God, my mercy, my mercy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은 자비로 점철되어 있고 그분의 삶에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뒤에 보이는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화, 이것을 우리는 21세기를 지내면서 이 성화를 보면서 결국 예수님의 성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과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발현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결국 의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탁의 자세와 또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또 듣고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자비의 특별 기년에 반포된 이 로고를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비를 입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의탁하면은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 자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바로 이 로고를 통해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자비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자비를 입은 우리들이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축적으로 이 로고에 내포시켜 놨다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뭐예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보고 있는 눈이 뭐라고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림을 보니까 무슨 조금 그림이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이 그림에 그 나타나는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냐면은 손에 이렇게 딱 상처가 이렇게 박혀져 있죠? 그럼 뒤에 이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고 내라고요. 예? 예수님이 한 명만 안고 있지 이렇게 많은 사람
나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우리의,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말씀 중에 보면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99마리 중에 나는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 역시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거죠. 그 죄인을 얻고 있는 예수님의 이 형상, 이것을 이번 특별기념의 로고로 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한 이 규절은 그 바티칸에서 직접 3월에 이야기했던 규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보면서 루카복음 6장 36절을 참조해서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는 남을 심판하거나 단죄하지 말고 넘치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요청하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자비의 본보기를 따르라는 초대이다라고 이 로고의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과 더불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를 그린 루프니코 신부님의 이 작품은 자비라는 주제를 요약한 신학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로고는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소중했던 형상을 보여줍니다. 곧 구원으로 강생의 신비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생의 신비, 바로 하느님이셨지만은 인간이 되신 그 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로고는 착한 목자께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으로 인간의 육신을 깊이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느님이 살을 취하신 것, 또 결국 인간과 인간의 존재로 다시금 내려오신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극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또 찾아오는 많은 이들과 그분의 그 몸이 접촉함으로써 많은 질병과 또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업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느님과 인간과의 접촉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강생의 신비가 이 그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뒤에 이 세 개의 원이 보이죠. 예. 근데 이 세 개의 타원형은 작은 원에서 더 큰 원으로 나아갈수록 그 색깔이 밝아져서 인류를 죄와 죽음의 어둠에서 꺼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안을 향해서 그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예?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예. 근데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그림을 보면은 이게 뭐 그럴싸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거를 좀 더 클로즈업을 하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바로 앞에 예수님과 뒤에 죄인의 왼쪽 눈과 예수님의 오른쪽 눈이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그림은 전체 읽을 때 잘 몰랐는데 클로즈업 하니까 뭐예요? 특징적인 게 예수님의 눈과 그 죄인의 눈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착한 목자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를 드러내시며 인류를 어깨에 짊어지시는 가운데 당신의 눈과 아담의 눈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눈으로 보시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다. 바로 이 부분. 예?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눈으로 보시고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모든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담, 이건 새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인성, 다가올 미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럴싸하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이 그림을, 로고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비의 특별희년의 그냥 로고구나 이래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성서에 전반적으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속성 중에 하나인 이 자비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 중에도 21세기에 태어나신 분은 없죠? 예? 20세기에 태어나셨잖아.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 사는 두 세기를 사는 기구한 운명을 지닌 우리들이 20세기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거리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거려라고. 근데 지금 21세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자비의 희년은 이렇게 또 로고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비의 예수님은 좀 실질적이죠. 예수님의 어떤 형상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바로 자비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현학적이면서 상징적으로 이 로고를 그리면서 결국 이 자비를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자비를 입은 영혼들이 결국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상징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나는 바로 눈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처음에 루카복음 18장에 예리코의 두 소경의 그 말씀을 선포했죠. 그들이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또 기도문에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단말마의 그 기도문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바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존재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수만 마디의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만 나는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뭡니까? 오늘 그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소경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의 현존이 이곳에 함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소경은 육신의 눈은 가려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바로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눈을 떴고 그들은 눈이 감겨져 있지만 진정 하느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끊임없이 입으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되뇌이지만 우리에게 자비가 전달되지 않아요. 자비의 예수님, 그 성화 밑에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라고 입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몸뚱아리는 예수님과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존재를 이 교회가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이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눈과
그 죄인의 눈을 하나로 뭉쳐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있어요? 섞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과 기름임에도 불구하고 섞어주셔요. 왜냐? 죄와 하나님의 속성인 그 선하심은 섞일 수가 없죠. 섞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속성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과 기름처럼 그 죄와 타협을 할 수 없지만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결국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인간을 벌하심으로 그 정의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죄값을 물리시고 그 속죄를 통해서 그 죄를 없애주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근데 그 두 소경이 그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셔서 묻죠.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자 뭐라고 했어요?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게 해달라. 그러나 그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바라는 것은 다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가 태생소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보게 해달라는 것은 아마 성장하면서 어느 시기부터 눈을 시력을 잃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에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다시는 바로 그전에 시력이 성하였던 그 시기로 다시 되돌려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 소경은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시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다시는 바로 자신이 규정지은 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내가 다시 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경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지. 자기 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해주겠다는 그 다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바라는 이보다도 예수님은 더 근원적으로 그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해주겠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의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이 보았던 그 눈으로 다시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의 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의 눈은 똑같은 달린 눈이지만 그 눈이 바라볼 수 있는 영역과 한도는 극명히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의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서 드러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들이 알몸인 걸 알고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의 눈은 뭐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었는데도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떠 있는데 이 눈이 하는 이 기능이 틀리다는 거죠. 이 눈은 누구 눈이냐?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선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와 어둠과 그 악은 창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상태를 모르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악을 보지 못하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고해성사를 보거나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라는 어둠이 우리 마음에 서려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가지고 당신께 나아올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더럽고 고백하기 어렵고 또 부끄러운 이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당신 앞에 갖다 놓을 때 그 죄를 보지 못하셔요. 왜냐? 하나님은 바로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두움과 결탁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은 너가 죄를 지었구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그 죄를 당신 등 뒤로 내던지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 이 죄를 왜 지었느냐 하고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우리에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인간이 지은 죄일지라도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도 아니고 당신 등 뒤로 내던져 버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2장의 그 눈, 또 창세기 3장의 그 눈, 이 두 가지 눈 중에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는가? 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의 형상으로 사탄이 그 유혹을 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죠. 결국 그들이 선악과 나무를 하와가 따서 또 같이 먹자 어떻게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눈이 열렸으면은 그 전에 창세기 2장의 눈은 어떻게 돼요?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눈이 열렸다 해가지고 명호가 열린 게 아니고 눈이 열린 동시에 창세기 2장의 눈이 닫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려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의 눈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요. 예? 피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눈이 타인을 향해요.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묻죠. 너 아담 너 저 따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구나 하자 뭐라고 해요? 한 방에 이중탄을 날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격탄을 날리기에는 또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쓰리 쿠션은 아니고 바로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제가 따먹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싹 빠지고 타인에게 죄를 전가해요. 이게 이 눈의 이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이 충실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죠? 예. 자신은 싹 빠져버리고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거. 이것은 우리 죄의 그 흔적들이 지금 눈을 통해서 그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눈은 결국에 뭡니까?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만을 향하고 또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했듯이 뭐예요? 네가 눈이 열리면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은 야, 내가 선과 악을 제대로 알면은 선만 행하고 악은 피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트릭이죠. 결국 그 사탄이 의도했던 것은 하느님을 밀쳐내고 자신이 심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선한 사람이에요. 내 본의를 거스리고 내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나에게 자꾸 보면은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이미 내 눈에서 뭐예요? 눈밖에 났죠. 그 사람 뭐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고해성상 때 뭐예요? 저 사람 밉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은 성당 열심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눈이 선과 악을 자기 잣대로 다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비와 햇볕을 하나님은 동등하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뭡니까? 자기 위주로 살아가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그 인간이 뭐예요? 왼수가 되는 거지. 결국 자기 기준에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끊임없는 또 뭐예요? 민방위 훈련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예? 도망 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예? 그러려고 여러분들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결국 뭐예요? 그 원인은 우리 눈이 가려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 그렇죠. 우리가 뭐 피정을 가든지 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은 내가 저 사람을 내 원수처럼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는데 피정 동안에 은총을 받고 나니까 내가 눈이 헷가닥해가지고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눈이 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지만 자신의 길을 향해서 말을 타고 질주하던 그 한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자인데, 그러면서 그 빛이 뭐예요? 그 젊은이를 휘감아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또 자신의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 타고 앞만 보고 간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그 영혼을 터치하기 위해서 그 말에서 떨어지게 해요. 근데 말에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맛이 가버렸죠.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을 뜨지 못하게 돼요. 그 사흘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요나가 그 미션을 거부하자 하느님이 큰 고기로 인해 가지고 그를 잡아먹게 해서 그 뱃속에서 3주야를 보내게 됐던 그 어둠의 시간. 결국 그 3일 이후에 하나니아스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 사울의 눈에 가려주었던 그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시금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다시 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는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시와 두 번째 다시,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눈이 떠여져요. 근데 눈이 떠여지자 이 소경은 자신은 이것이 다시라고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해주겠다 해서 그의 눈이 다시 뜨게 됐어요. 근데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 이런 다시 눈을 뜨게 되었던 이 소경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 또 자신이 생각했던 다시 보게 해달랐다는 그 다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인해서 그의 눈이 다시 떠여졌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생 지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지도가 바뀌려면은 그냥 3일 동안 수면제 먹고 누워 있다가 안대 끼고 자고 있다가 안대 빼고 보면 눈 뜨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나? 다르게 보이지. 희미하게 보이지. 예? 3일 동안 잤으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그 눈에 그 비늘을 벗겨주시듯이 나에게 있어서 그 눈이 벗겨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예수님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파스쿠아의 신비라고 해요. 건너가다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사망의 세상에서 바로 빛과 부활과 영광의 그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거저 얻었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파스쿠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총을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눈이 다시 뜨려면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눈떠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 상처를 지니신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자비를 당신의 상처난 성심을 통해서 뿜어주신다는 거죠. 결국 이 자비의 성화를 통해서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순환을 묵상하고 관상하는 영혼에게는 내가 무한한 자비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그 자비의 시작은 뭡니까? 바로 자신이 어둠에 갇혀 있음을 인식하는 것부터 이 자비는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상아, 또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 그 상황에, 그 문제에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주시기를 여러분들 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게 참 신비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문제시 여기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나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말기 암 환자보다도 더 심한 중증의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응? 로또만 뭐 한 장 걸리면은 내 만사 오케이다. 그것은 뭡니까? 아직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내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의 뭐에 행복의 근거를 재물과 권력과 명예로 채워보겠다는 거죠. 그런 나의 그 영적인 불감증을 앓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둠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결국 뭡니까? 나는 자비를 받아들일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별개와 이 외부의 환경에 자비가 임하라는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지금 뭐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기도실에 머물러 있지만은 뭐예요? 아무런 하나님 현존을 느끼지 못해요. 이거는 크나큰 신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예요? 옆에 사람하고 노닥거리고 보면 이 은총의 시간에도 뭐예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나의 꼬라지를 뭐예요? 제대로 깨달아야지. 그럴 때 내 눈이 떠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파스쿠아의 신비를 어떻게 좀 이렇게 설명할까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배추벌레 있죠, 배추벌레. 예? 배추벌레가 어느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추벌레니까 배추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추를 배 터지게 먹어요. 예? 그거는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죠.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은 흡사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뭐 자꾸 달라 이게 뭐예요? 아직까지 뭐예요? 변화되는 게 아직까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가 살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적인 변화는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해줬다고 뭐예요? 주님은 늘 함께 계시구나 하다가 또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이게 뭐예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배가 부를 대로 불른 그 배추벌레는 이제 더 이상 배춧잎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이제 스스로 감아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기간은 흡사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바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성숙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배추벌레는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먹지도 않고. 그 기간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 배추벌레였던 애벌레였던 그 배추벌레는 어떻게 돼요? 그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숙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원래 배추벌레로 태어났는데 나비가 됐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고 그 명예를 가진 우리 자신들이 바로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 지상의 급급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배추벌레처럼 배 터지게 먹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도 뭐예요? 돈분서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부활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시련과 고통 중에 처음에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도를 해보니까 이것은 견뎌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인내심이 생겨요. 그리고 인내심 후에 뭐가 생겨요? 수양이 생겨요. 내가 나 자신을 프랙티스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나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 우리가 막 양적으로 내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지. 그 사람은 아직 뭐예요? 아직 배추벌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묻힌 그 상태에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그 영이 바로 우리를 일으키기 시작하셔요. 그때는 내가 뭐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이 현실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또 이런 왼수 같은 남편, 자식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미친 건지 아니면은 저 인간이 미친 거든지 둘 중에 한 사람 미쳤는데 내가 미쳐버렸어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하고 변화된 게 없어요. 내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파수카의 신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에게 21세기를 열면서 제일 처음 시성되었던 그 파우스티나 그 수녀님을 통해서 또 자비의 예수님, 또 우리가 부활 제2주일날 자비주의를 제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자비의 특별희년, 이 특별희년에 제시된 이 로고를 우리는 분명히 오늘 다시금 재각인시켜야 돼요. 내 걸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 당신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다. 그런 배추벌레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뭡니까? 주님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눈을 다시금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돼요. 그런 눈을 가질 때, 그래서 저는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으면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그 기도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제 눈이 자비로운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의 흠집이나 그 남의 약점만을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자비로운 눈이 되게 해달라고 파우스티나 스님은 이미 그 기도를 바치셨어요. 내가 자비로운 귀가 되게 해달라고. 남의 험담과 나의 꾸짖는 그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진정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비방과 모든 것도 또 뭐에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자비의 귀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이가 자비의 입이 되게 해달라고. 자비의 손과 발이 되게 해달라고.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결국 하느님의 자비는 두 눈을 뜨게 해주신 동시에 그 존재 자체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성화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시된 이 주님의 얼굴, 또 하나된 그 눈은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목적은 바로 자비로운 자, 그 내가 자비로웠듯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결국 나라는 존재는 하느님을 닮은 자, 결국 하느님 모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자비의 특별 인연을 통해서, 이 로고를 통해서, 이 하나된 눈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외적으로 자선행위나 또 어떤 그런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존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담, 각자의 인생 다가올 미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뀌면은 내가 노후 대책 세우고 내가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야지, 그런 눈은 감겨지고 결국 영원한 생명의 목표를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의 존재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고 싶으셔요?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이 자비의 특별 인연을 시작하는 이날에 저 하나된 눈과 같이 예수님의 눈으로 제 눈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려면 그 두 소경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소리로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